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려면입니다. 순수한 신앙.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물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만 물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같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물었는가?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금식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 중심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나오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모습일 때가 있어요. 자, 겉으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믿음인 것 같아요.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옳은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태도가 옳지 못할 때 있어요. 이 중심이 옳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회의 같은 거 할 때, 토론 같은 거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까? 이게 목적이에요.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짓이겨버릴까? 그죠? 이게 목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믿음 같은 이런 신앙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수한 신앙으로 자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재료라는 게 참 좋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죠? 좋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 좋은 신앙의 재료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나의 경건과 헌신을 누군가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금식을 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건 좋은 거예요. 금식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남들이 굶으니까 나도 굶는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금식은요, 이사야서에서 설명하기를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갖다가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금식 기도하면요, 마음이 풀려요. 삶이 풀려요. 왜냐? 금식은 하나님 외에 나에게는 다른 힘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십시오. 나 살려 주십시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을 한다, 기도를 한다, 아주 좋은 경건한 생활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경건한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게 뭐냐? 금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건 참 중요한, 아주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요, 금식을 못해요. 몇 끼만 굶으면 막 손발이 떨려가지고 금식을 못해요. 제가
제 일생에서 딱 21일 금식해 봤어요. 처음에 목표는 40일이었는데 40일 채우다가는 내가 목회도 못하고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21일 하고서 멈췄어요. 근데 보세요. 금식을 하면서 나 굶었다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먹는 거를 내가 끊으면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기도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 좋은 헌신을, 그 좋은 금식을 뭐에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경건하게 생활하는 거, 헌신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거 잘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왜 못하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내가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지금 그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너는 왜 예배 안 드리니?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니?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너는 왜 못하니? 여긴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한 죄, 하나는 상대방을 멸시하는 죄.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자랑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 자신을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과 빛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소금과 빛이 자기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소금은 그냥 자기가 소금의 본분을 다하면 소금으로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자기 주변이 썩는 것을 막고 짠맛을 내서 음식 맛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소금은 자기 본분만 하면 돼요. 빛은요, 그냥 빛의 본분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변도 환하게 밝혀줘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바로 찾아요. 하나님과 바로 교제해요. 그러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어떻게 해요? 퍼져가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의 소원은 뭘까요? 그냥 우리 교우들이 전부 이창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복받고 간증하고 이게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우리 교우들이 전부 제 설교를 받아들인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 중에 설교를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목도 생각 안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의 인격적인 면에 실망한 나머지 제가 설교를 하면 아이고 니나 잘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줄친 것만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목회자의 삶이 힘든 게 다른 게 힘든 거 아니에요.
내 삶과 내가 하는 설교가 같으면 뭔 걱정을 하겠어요? 예? 앞에서 말은 기가 막히게 하지만 사실 설교한 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잘못들이 장애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내 사이를 가로막을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소금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소금이 되면 돼요. 네? 내가 빛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빛이 되면 돼요. 빛이 되면. 그러면 저절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금이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빛이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타이밍이. 본문 15절을 보면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냐?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건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는 것이 옳습니까? 안 먹는 게 옳습니까? 이건 질문이 틀렸어요. 예? 밥을 먹는 것이 옳을 때가 있고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이 옳을 때가 있잖아요. 때 문제예요. 때 문제.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쭉 설명하는데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총 주제가 뭐예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죠. 예? 금식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는 스트레스 받으면 뭐 더 먹는데나? 그래가지고 막 퍼먹어요. 배 터지게 먹고선 또 답답하다고 한숨 쉬어요. 답답하다고. 그 울어요. 밤에 잠 못 자고.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런데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요, 이 때를 엉망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야 할 시간에는 잠이 안 온다고 안 자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활동해야 될 땐 또 잠 못 자서 졸리다고 자요. 예배를 드려야 될 때는 딴 일이 급하다고 해요. 기도해야 될 때는 다른 일이 급하다고 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런 애 꼭 있어요. 수학 시간에 수학책 뒤에다가 영어책 놓고 영어 공부해요. 수학 시간에. 영어 시간엔 또 영어책 뒤에다 수학책 놓고 문제 풀어요. 그런 애 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그래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다운 믿음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때를 몰라요. 때를. 예?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셔서 때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때. 기도해야 될 때는 반드시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해야 될 때는 반드시 금식하게 하시고, 전도해야 될 때는 전도하게 하시고, 위로해야 될 때는 위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기뻐해야 될 때는 나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뭔지 모르게 손해보는 느낌이 나가지고 심통나는 사람 있죠? 복 못 받아요. 다른 사람이 불행해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면은 뭔지 모르게 흐뭇해.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울어라. 그쵸?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때를 아는 인생이에요. 눈물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맨날도 울어. 그 눈물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눈물이 있느냐, 응? 언제 기쁨이 있느냐,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내가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내가 기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내가 기쁘다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나도 아파. 예?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주님의 제자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제자.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움직여야죠.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아파하실 때 나도 아파하고, 이게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때를 못 맞춰요. 때를 못 맞춰요. 근데 이 때가 뭐다? 영성과 직결된다. 영성. 우리 믿음과 연결된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역 초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니까 어설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려줘야죠. 예?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요한과 오래전에 만나가지고 해왔잖아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시작하는 초보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초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하는 잘못이 뭐냐? 그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막 비판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죠. 예수님의 성품을. 어떤 테니스 경기를 하는데 해설을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수가 어떨 때 경기를 제일 잘하냐? 컨디션이 80%일 때 경기를 제일 잘한대요. 왜냐하면 컨디션이 100%로 좋으면 막 자신만만해가지고 오히려 실수한대요. 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떨다가 진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한 80% 정도. 그러면 경기를 잘한대요. 예전에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꽃보다 할배. 할아버지들이 여행 가는 걸 했어요. 신구 할아버지, 박근영 할아버지, 또 이순재 할아버지가 이제 이서진하고 같이 여행 가는 건데, 두바이를 갔어요. 두바이를 가가지고
사막을 차를 타고 가는 걸 하는데 사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운전기사가 내려오더니 타이어에 바람을 다 빼요. 많이 시끄러 빼요.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사막에 타이어가 완전히 공기가 다 들어있는 상태로 가면요, 이 차가 모래에 미끄러지거나 차가 뒤집어진대요. 근데 바람이 쫙 많이 빠져 있으면 이 모래와 닿는 이 타이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차가 안전하다는 거죠. 야, 그걸 보면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사막에서도 내 고집,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나 이제 변했대요.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래요. 웬걸?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것도 아닌 일에 삐쳐요.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자기 판단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그래요?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그러죠. 우리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돼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근데 이것이 사막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은혜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을 때도. 여러분 은혜 받은 경험 있으시죠? 은혜를 받으면요, 막 의욕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막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막 귀신아 덤벼라, 질병아 덤벼라, 사탄마귀에 덤벼라 그러면서 막 의욕이 막 넘쳐요. 의욕이.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미숙해요.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 미숙함과 의욕이 있으면 미숙함을 탓하지 말고 뭐예요? 의욕을 칭찬해라 이 말이에요. 의욕을 칭찬해라.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그러면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왕년에 다 해봤다. 너도 그러다 곧 꺼질 거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응? 은혜 받은 거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마귀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공격해요. 의욕이 넘치는 거는 칭찬하지 않고 뭐만 공격해요? 아우, 미숙해. 미숙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들은 은혜도 잘 받아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있죠? 묵은 신자들. 특히나 이제 모태신앙. 은혜 잘 못 받아요. 그죠? 막 초신자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데, 나도 다 해봤어. 그 어떤 목사님이요, 이걸 그릇으로 비유를 하는데, 초신자들은요, 요런 꽃병 같은 병이래요. 그러니까 물을 넣으면 금방 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금방 없어져요. 근데, 오래 묵은 신자들은요, 큰 다라 같은 거 있죠. 물을 부어도 별로 표시가 안 나. 차이가 뭘까요? 초신자와 묵은 신자들의 차이. 묵은 신자들은요, 잘 시험에 안 들어요. 초신자들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봐 뭐 그러잖아요. 묵은 신자들은 은혜 받았을 때나 은혜 안 받았을 때나 별 표시가 안 나요. 왜? 다라잖아요. 다라. 시험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묵은 신자들은 뭘 칭찬해 줘야 될까요? 잘 시험에 안 드는 거, 잘 변하지 않는 거. 그러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팔딱팔딱 뛰는 새 신자들은 뭘 칭찬해 줘야 될까요? 저 의욕. 그렇죠? 여러분, 이 가만히 보면은 이 믿음의 연륜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할머니 몇 분 있잖아요. 밥 먹고 우리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요, 좋아요. 뭐라도 하나 건져. 그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연륜이구나. 연륜의 힘이구나. 자, 그러면 연륜만 필요합니까? 젊은이들의 그 의욕도 필요하죠.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의 연륜도 필요하고 젊은이들의 의욕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오래 묵은 분들의 연륜도 좋아하고 젊은이들의 팔딱팔딱 뛰는 의욕도 좋아하고. 근데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연륜이 있는 분들 은혜 금방금방 못 받는다고 지적하고, 젊은이들은 뭐예요? 미숙하다고 지적하고. 그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발을 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리더 가운데 훌륭한 리더로 인정받는 미국의 16번째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어요. 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는데 그 북군의 총사령관으로 누굴 임명했느냐? 그랜트 장군이라는 사람을 임명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랜트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허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그랜트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격이 불같아요.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아시죠? 여기 털난 장비. 이 장비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형 관우가 죽은 걸 알고는 복수하러 가다가 너무 막 울분이 치받아가지고 술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부하를 때렸어요. 부하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 부하가 장비 죽였잖아요. 전쟁도 하러 가기 전에. 이 술. 자, 그런데 이런 술주정뱅이를 갖다가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반대를 해요.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랜트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랜트는 나만큼이나 이 전쟁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쟁에서는 전쟁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죠? 전쟁터에서는 전쟁 잘하는 사람이 최고죠. 그런데 이 북군 중에서 이 그랜트만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링컨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전쟁터에서 검증된 장군을 쓰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링컨은요, 약점이 없는 사람보다는 지금 이 일에 꼭 필요한 장점을 가진 사람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이제 찬양단, 성가대를 뽑는데, 찬양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일단은, 음하고 박자는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음하고 박자는 맞춰야 되죠. 악보도 좀 볼 줄 알고, 음도 좀 맞출 줄 알고, 그죠? 박자도 좀 맞출 줄 알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찬양이니까. 세상의 유행가가 아니라 찬양이니까 영성 좀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장점들만 있으면 성가대, 찬양단 해도 돼요. 그런데 누군가 찬양단을 지원하는 그 조건에다가 대졸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으면 찬양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찬양 사역을 하려면 꼭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좋은 학교 나오면 좋죠. 그렇지만 안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찬양하는 데는. 인격이 좋아야 된다. 물론 믿음이 성숙해지면 인격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인격이 좋으면 좋지만 인격이 좀 안 좋아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아세요? 그죠? 또는 이러죠. 목사가 저래서 되겠어요? 권사가 저래서 되겠어요? 집사가 저래서 되겠어요?
그렇게만 따진다면 세상에 목사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예? 아니, 딴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목사 자격 없어요. 여러분, 저 혼자 운전할 때, 내 블랙박스 갖다가, 내 블랙박스 녹화된 거 갖다가 여러분 보시면 기겁할 거려. 혼자 운전하다가 막 깜빡이도 안 켜고 껴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들리니까 밖에 문 닫았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런 못된 놈 그런다니까요. 저 혼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딱 태우고 가면 어허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러고 말죠. 이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예. 저는 정말 목사 자격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죠. 그런데 은혜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부족하고 깨지고 상처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약점을 공격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작지만 내 장점을 사용하셔서 목회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게 하시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사탄 마귀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세요? 줄친 것만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기 나오는 참소가 뭐냐면 다른 사람 약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참소가. 다른 사람 약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군가와 있을 때 다른 사람 흉을 본다? 그러면 난 지금 마귀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왜? 나 지금 그 사람 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칭찬하면 나 지금 하나님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판단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향받을 때가 많은가? 마귀 영향받을 때가 많은가? 그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은 덮어놓고 모른 척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요,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개가 상처받지 않고 그 약점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은 사람이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중보기도. 근데 일하는 것은 장점으로 일할 때 능력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시각과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시각이 달라요. 달라. 예수님은 장점을 보시죠. 심지어는 뭐예요?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고 나중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쓰임 받는 그 모습을 보신다고요. 예수님은. 그런데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은요, 약점 보는 거예요. 보니까 금식을 안 하네. 우리는 하는데.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시각? 예수님이 보시는 걸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는 거 봐야 되죠. 왜?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보는 거 봐야 되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장점으로 일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건한 삶,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삶이 진짜 경건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나의 이 경건한 삶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공격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 평화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해가지고 자기 열심히 한 공로를 다 털어먹어버려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속상해. 진짜 열심히 해요. 예?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참 얘기하면은 이거 들으면 또 시험 들어. 나는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잖아요. 나는 우리만 듣는 줄 알고 누구 얘기를 했더니 득달같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요. 여기 녹음되는 게 겁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만 듣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꼭 이렇게 하여튼 일은 되게 열심히 해요. 피곤하게. 근데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다 털어먹어버려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가 맞아야 돼요. 때가. 그리고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간혹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해요. 약하고 힘든 거 분명히 알아요. 고생스러워요. 근데도 큰 소리 쳐요. 그 정도로 힘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힘든데도 약한데도 큰 소리 쳐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빨리 고쳐주셔서 이제 저 고생 그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붙들고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의도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 흉보기보다는 내가 칭찬해야지. 의도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칭찬할 일이 없으면은 나는 이 사람만 보면 좋아. 왜? 기도하게 돼서. 그죠? 기도하게 돼서. 칭찬거리를 자꾸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말 살기가 퍽퍽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난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정말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주는 그런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서 정말 말귀 못 알아들으면 당신은 참 좋겠다. 말귀 못 알아들어서 시험 들 것도 없잖아.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얼마나 마음 편하고 속 편하고 좋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성품 닮읍시다. 이게 뭐예요? 순수한 신앙이에요. 순수한 신앙.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 좋아하셨어요? 순수하니까. 저와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 많습니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교회 다닌다는 것만 빼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세상이 살기가 퍽퍽한 만큼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앞장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